우리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85장 부르시겠습니다. 그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그 삶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받는 사람만 영화라 말보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성수교독은 17번입니다. 시편 29편입니다. 성수교독은 17번 29편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내봐놓은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숙도에 조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조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에 삶을 돌이키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여 주시라고 맑게 씻겨주시라고 우리 같이 한번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이킵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여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우리가 서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이 깨끗하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복된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높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합니다. 오늘 이것이 복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4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들 앞에 낱낱이 바로하래요. 큰 불행감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에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는 내 밖에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제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잠만을 외로리 유쳐 다순 김없이 아뢰며 늘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친히 기도로 그 문을 보여주셨네. 아멘. 박종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세상의 모든 날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함과 존귀하신 이름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기쁨과 환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귀한 은혜를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감화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셨건만 주님의 귀한 사랑을 당연시하였고 주님을 보기보단 세상에 의지하여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이 불쌍한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돼 가던 코로나가 또다시 새로운 변이로 인하여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이 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경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인간의 능력으로는 악한 전염병을 막을 수 없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전염병이 생활되게 하시고 전쟁이 멈추고 평화만 있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힘들어하는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어 모두가 유로와 평안을 찾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7월은 괴의 주일학구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초동부 청년의 일회까지 진행되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형식적인 여름 행사가 아닌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준비하는 목사님과 교사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적으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한쪽으로 영적으로 넘어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육체의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 기도에 주님 길을 열어드리시고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충실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탄 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실 때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며 듣는 저희의 심령이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도와 은혜의 노래로 주님께 찬양드리는 찬양대에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권자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면입니다. 신약성경 318면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리에 찾아놓으시고 말씀을 일어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리가 불편한 분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랑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산을 많이 물려주는 거예요. 저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한 부모님께서 이런 기도를 올려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아이들의 영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딱딱하고 굳고 상처나고 지친 영혼이 복음의 말씀에 부딪혀 전심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복음만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닌 생명을 건 중보기도를 통해 성령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복음이 복음되어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 오늘도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을 걸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참 많이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교회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렇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왜요? 내가 기도한다고 나라가 달라집니까? 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벌이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수고하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요. 지하의 습한 지하 감옥으로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불안한 미래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딱 두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쁨이고 또 하나는 사랑이고.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상황이 안 좋은 감옥인데도 왜 사도 바울은 기쁨을 말하고 있고 왜 사랑을 말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네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 감사하답니다. 기쁨이 넘치답니다.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부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기쁘답니다.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내가 기쁨이 있고 그런 너희를 위해 나는 기도하고 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쁨이 넘치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절로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고 기쁨이 넘치고 저절로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을 뛰어넘죠.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계셔서 예수님 안에서 하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는 데 이유가 있을까요? 청년들은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라는 여성과 또 로마 간수를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교회가 꾸준히 복음을 전하면서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교회였더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이 기뻤습니까? 처음부터 교회가 복음을 이렇게 열심히 전하는 교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7절 보면은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확정하고 복음을 변명하는 것, 쉽게 얘기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어느 교회보다도 앞장을 섰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 기근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교회들을 자기 교회가 아닌데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도와줍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벌였던 사도 바울을 물질로서 도와주고 마음으로 도와주고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해 줬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먼 옛날에 자기 교회를 세우고 떠난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떠난 목사예요. 굳이 그렇게 떠난 목사까지 챙겨가면서 이렇게 선교헌금도 보내고 이렇게 깊이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을까? 그렇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했던 그 사도 바울,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사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을 우리 함께 읽어야 됩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보위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한다. 근데 이것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증인이시다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이 진짜로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로 빌립보 교회를 아끼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행복한 교회 아니에요? 사도 바울 너무나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사도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고 불심양면으로 기도하고 도와주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가고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마음적으로 도와주고 사랑하는 서로의 관계,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관계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누가 보증한다? 하나님이 보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고마워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다 찢겨주시고 피를 다 흘려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이걸 너무나 잘 알았던 빌립보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데 앞장섰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선교했던 교회예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사랑의 관계였고 서로에게 힘을 주는 관계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가 되었다? 기도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위해 뭐하게 돼 있다?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말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고 얘기하는데 기도를 한 적이 없다. 여러분, 그 문제 있는 겁니다. 문제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어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건성으로 들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합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또 말하기도 쑥스럽습니다만 그 말보다 참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얼마나 그게 힘이 됩니까? 기도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위하여 서로 기도했던 사랑의 관계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르쳐주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말고 좀 더 우아하고 품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도를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속으로만 기도합니까? 어떤 사람을 놓고 내 자녀를 놓고 속으로만 기도해요?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는 대상에게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마가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자녀들이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 아버지,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위하여 항상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부모를 보여줘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도 새신자들에게도 여러분 새신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그 세교를 전도할 때 늘 나는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물론 기도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죠. 내가 진짜로 기도하면서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라고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내가 당신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제목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모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도 바울이 필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자, 너희 사랑을 중간 다 빼버리고 끝에 뭐라고 합니까?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필립보 교회 안에 뭐가 넘쳐나게 해달라고? 사랑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이 커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저 영혼이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시라고.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척도,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실 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는 사람이라면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막 뜨겁게 기도할까요?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진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게 바로 뭐다?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증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말세, 주님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마태복음 24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갈수록 사랑은 식어질 겁니다. 갈수록 정이 없는 사회가 될 겁니다. 요즘 세상 풍조,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돈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합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개인주의,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나는 관여하지 않아요. 왜? 내가 손해볼까 봐. 이런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가 극단적 개인주의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모습들이 이 땅에서 점점 좀 사라져갑니다. 요즘은 따뜻한 사랑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뉴스에 나와요. 저런 선행을 하였다. 이런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 풍조에 맞춰서 여러분 안에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갑니까? 아니면 날이 갈수록 여러분 안에 사랑이 뜨거워집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그 사랑이 식어지면 되겠습니까? 날이 갈수록 뜨거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우고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무관심하고 원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원칙이 참 그분이 좋아요. 원칙을 참 수고합니다. 잘못된 것은 꼭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바른 말하는 거 좋아하시고 그런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원칙 좋아하시고 법 좋아하시고 이 무척 정의로운 분이셔요. 근데 여러분 정의로워도 이게 좀 사람이 유해야 되는데 또 강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늘 갈등이 많아요. 그분이 참 싸움도 많이 하고 갈등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도 많이 받았던 목사님이셔요. 근데 그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분이 암에 걸려서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이제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가 아파 보니까 아파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 읽고 찬양 듣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깊이 하나님을 배워가게 되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분을 만나고 왔는데 그분의 입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왜 인생을 그렇게 팍팍하고 딱딱하게 살았는지 모르겠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랑하면서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은 사랑하나 사랑하라 말했는데 사랑하기도 바쁜데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자기가 인생을 너무 딱딱하게 팍팍하게 살았더라는 겁니다. 그 정의를 세운다라고 하는 자기 안에 원칙을 세운다는 그 생각으로.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제 안에 쏙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물론 목회를 하면서 사랑하려고 그러고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아무래도 목사는 이게 일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순수한 마음과 일이 되다 보니까 이거에서 또 멀어질 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는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고 연약한 것을 그대로 사랑하고 그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게 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요. 다시 한번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사랑하기도 바쁜데 여러분 인생 얼마 됩니까? 우리가 기껏 살아봐야 100년 살아요. 근데 원망하며 미워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날이 갈수록 사랑하며 날이 갈수록 용서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필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당신들의 교회가 사랑이 날이 갈수록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이 날이 갈수록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들도 날이 갈수록 믿음으로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무작정 용서하고 무작정 관용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해야 하냐? 지식과 총명을 바탕으로 한 사랑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식과 총명을 바탕으로 하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만 잘못하면 여러분 그것이 내 안의 사랑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랑으로 되더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내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뭐로 봅니까? 지식과 총명이라는 거예요. 지식과 총명이 없으면 여러분 사랑을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합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복음을 얘기하는데 복음을 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게 뭡니까?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내가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향하여 뭐라고 했냐?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면 곧 타락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막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관용적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닮아갈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완성이 되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 얘기합니다만 사실은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총명,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사랑이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셨고, 여러분 선지자 말씀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선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총명이 없기 때문에. 설교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왜? 그 마음에 총명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하나님 주시는 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누군가를 향하여 사랑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하는 두 번째 기도는 자,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고.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분별. 여러분, 구분하는 거지 않습니까? 위조지폐라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돈은 돈인데 가짜로 만들어낸 돈이에요. 진짜 지폐가 있고 위조지폐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조지폐가 돌아다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위조지폐를 뽑아내는 것을 바로 뭐라고 그런다? 분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악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악한 죄가 들어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별하여서 꺼내 버리는 것. 이게 바로 뭐다? 분별이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보통 소나 양과 염소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 양을 드릴 때 소를 드릴 때 흠이 없는 것, 깨끗하고 온전한 것을 드리도록 했어요. 양을 보고 소를 보면서 흠이 없는 걸 찾아내는 걸 분별이라고 했습니다. 분별되지 않으면 여러분 죄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지도 몰라요. 내 안에 저절로 막 죄가 들어오는데 이걸 죄가 들어왔으니까 막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내 안에 쑥 흡수해 버립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다? 영적 분별이다. 성경은 분별을 잘못한 예를 참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최초의 인간 하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뱀이 유혹합니다.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이때 하와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저걸 따먹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돼서 우리는 큰 벌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저걸 따먹으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두 개 사이에서 분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만 잘못된 분별을 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는 길에 들어선 거 아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아합이 통치하던 때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던 아합 왕 시대에 그때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전쟁을 합니다. 이때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도 함께 전쟁을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선지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아람과 전쟁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줄 것이냐. 이때 여러분
400명의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전쟁은 우리가 이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400명의 선지자가 얘기를 해요. 이때 딱 한 사람, 미가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지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라고 미가의 선지자가 혼자 반대합니다. 여러분 400대 1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따라갈 겁니까? 누구를 따라갈 겁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400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아합 왕은 화가 나서 이 미가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불길한 예언을 한다고. 근데 여러분 진짜 예언은 누가 했습니까? 미가의 선지자가 했어요. 아합은 그 전쟁에 나가가지고 전산을 합니다. 화살을 맞고 피를 흘려서 죽게 됩니다. 누가 바른 예언자이고 누가 바른 분별자입니까? 초대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복음으로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이단들, 교회 안에 영주주의, 신비주의 이단들이 막 물맷듯 몰려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구원한 그 복음 외에 모든 복음은 다 뭐다? 거짓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 진짜 복음과 다른 복음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고 분별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부터 구약시대, 신약시대까지 늘 분별은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밟고 사는 이 땅은 여러분 그냥 교회만 잘 다니면 되는 것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분별이 필요합니까? 매스컴에서 TV에서 나오는 거 하나하나 우리는 다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그 사탄 마귀의 악한 영향력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힘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바로 뭐다?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분별이 잘 돼야 됩니다. 바른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으로 우리가 서 있으면 오늘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악한 영들이 꼭 교회를 침투합니다. 그리고 약한 부분들을 막 흔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 성도님들 안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흔들리지 않는 성령의 은사로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분별이 있기를 돼요. 우리 스스로가 분별이 또 돼야 되고요. 분별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분별의 능력을 주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설교 말씀을 통해서 분별이 안 생긴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이겨낼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11절 말씀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의 열매가 뭐하기를?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는 결국은 예수님 앞에서 칭찬 들을 것인지 꾸중 들을 것인지 우리 주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너는 참 많은 열매를 맺었구나. 너를 보니 내 마음이 흡족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우리 칭찬 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에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열매,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선한 열매를 맺고 사십니까? 임직자들 숙제들을 내줘요. 매주 거기에 이제 일주일 동안에 착한 일을 한 것을 좀 적어보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일주일 동안에 무슨 선한 일을 했을까? 근데 각자 이제 선한 일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선한 일 많이 안 하고 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의의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힙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 의의 열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큼 얼마나 귀한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 진짜 열매죠. 내 힘으로 어떻게 형제를 사랑합니까? 그 진짜 열매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 미워하는 형제를 내가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진짜 귀한 열매예요.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을 잘 용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끝날 때까지 안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그 형제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 먼저 가서 손 내밀고 먼저 가서 한마디라도 꺼내는 거, 여러분 그거 누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아셔요. 그게 바로 뭐다? 의의 열매인 겁니다. 몸된 교회. 여러분 교회가 요즘 성도들이 봉사를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교회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봉사거리들이 있어요. 이런 깨끗한 본당을 만들기 위해서 청소가 되어야 되고 화장실, 쓰레기 다 분리수거까지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매주 먹는 식사 준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육체적으로 참 힘듭니다. 어제 어르신들 참 수고가 많으셨어요. 우리 권사님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봉사라고 하는, 내가 좋아서 합니까?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섬기고 또 교회를 보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결코 그냥 넘기질 않습니다. 수고하고 충성하는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셔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때로는 손해보고 피해를 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 마음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가는 겁니다. 찬송하며.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이 교회 부흥이 최종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이 교회 부흥은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면 부흥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낮은 예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칭찬 듣는 목사, 칭찬 듣는 장로, 권사, 집사, 칭찬 듣는 우리에 대한 장로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대단한 기도를 가르쳐 주었어요.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으로 가득한 사랑,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갖추기를 기도해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여서 우리가 선한 것을 추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의 열매, 나중 예수께 칭찬 듣기 위하여 말씀에 부지런히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기도는 우리 안식이고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집을 나기 있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서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주위에 무수했나요?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맞는 친구 기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한. 여러분 어떤 순간 가운데도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만.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들어주시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의의 열매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기도로 통하여 더 풍성한 사랑을 하게 해주시고 이 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진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아버지 나중 예수께 칭찬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먹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승리하고 예수님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다 멀어졌습니까? 우리가 나중 예수께 칭찬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착하고 정성된 영이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히게 못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우리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으로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지극히 선한 것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나중 예수께 칭찬 들으며 하나님 영적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가, 얼마나 기도하며 살았는가. 주여, 부족한과 아주 아오니 다시 한번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하여 힘으로 깨워주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61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시간 쉽게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나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주는 나라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인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그 신의 나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주는 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고든 답받네. 잘못된 건 알면 지금이 여기서 크시는 나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기쁨 충만하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 시간이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나라로 땅의 기름진 만나로 바라기는 사랑이 날마다 풍성해져 가게 하시고 선한 것을 더욱더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손길 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게 드리는 부끄럽게 드리는 손길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 마음도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유계순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어디 계셔요? 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정순 집사님 병원 치료차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몇 달 쉬셨어요. 자, 일어나 보겠습니다. 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세교우가 좀 등록하셨어요. 우리 이덕이 우리 성도님, 우리 이망란 집사님이 전도하셨네요. 일어나 보세요. 네, 일어나 계시고요. 네. 다음 또 우리 박정오 우리 성도님, 우리 양현수 집사님이 인도하셨네요. 일어나 보시고요. 어디 계십니까? 저 뒤에 계십니다. 박정호 선생님, 우리 양현수 집사님이 인도하셨고요.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나오셨는데 우리 김영자 권사님, 네, 잘 아시죠? 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세요. 네, 김영자 권사님. 제가 다시 등록하라고 그랬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다가 오랜만에 우리 유계순 집사님, 우리 임정수 집사님 다시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된 일이나 여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함께 예배할 길을 소망합니다. 우리 이덕이, 박정호, 우리 김영자, 하나님 귀한 성도님 우리 교회로 함께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함께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등록하신 우리 김순조 권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일목장과 사라여전도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년부 모임, 임지 후보자 교육 다 있고요. 정기동에는 다음 주에 있습니다. 교회학교, 성경학교 7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진행을 합니다. 헌신하는 교사들과 학생들 모두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도 부탁드리고요. 토요일 하루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어제 권사회에서 어르신들에게 삼계탕 대접했습니다. 수고해 주신 권사회와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어제 수고하셨는데 박수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수고하신 분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자, 사랑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선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함없는 역사하는 은총으로 사랑하며 기도하기로 결단하며 그 안에 사랑이 넘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영적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는 우리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